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어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들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영광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그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31번입니다. 교동문 13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정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이 고통과 질병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희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되돌아보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자녀들처럼 바로 서지 못하고 불순종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 의료진들에게 소명감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질병이 소멸되고 확진한 환자들이 치유되어 이 재앙에서 하루속히 해방되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번 재앙을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 중환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환가족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어려운 이때 특별히 세우신 교회의 리더들에게 더 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조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종료주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시어 능력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저희들 살아가는데 귀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시며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송은경 사모님 찬양 있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과 길지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과 전쟁 중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세상을 떨게 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역설적이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영혼의 실제적인 위로와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십자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인사에서부터 바울의 마음과 삶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냥 종교학적으로 말하자면 존재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지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고백합니다. 1절로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삶과 사명의 중심이 예수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거듭난 바울 사도의 일관된 삶의 원칙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일관되게 바울 사도의 존재와 사명의 뿌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예수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답게 내가 죽으면 교회 갈등도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데 어찌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만 알면 나머지는 몰라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과 사명의 중심이 예수 죽음, 즉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샘물 솟듯이 솟아날 때에 우리는 감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감격적인 예수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십자가인가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바울 서신서의 인사는 보통 3절과 같은 선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특이하게도 4절과 5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를 한번 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5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절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고 복음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에서 이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예 인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로 9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 인사말에서 4절과 5절을 덧붙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것 말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저주받을 짓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복음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말고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먼저 십자가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사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구원의 방법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이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영원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은 앞에 그리스도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형용사절이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다른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에 대한 도리를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예수 십자가를 빼버리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자기 몸을 주셨다, 투 돈토스 해 아우톤, 해 아우톤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투 돈토스, 돈토스라는 말이 주셨다, 영어로는 기부지만은 게이부지만은 이 말의 원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들이셨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구약의 제사제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인 어린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습니다.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잔인한 의식을 명하셨을까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내가 용서해 주마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여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값이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즉 죄값대로 죄인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값으로 죄인을 죽이는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사실상 짐승의 피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는 어떤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생명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합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이심을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고, 그리스도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 그 예표한 대로 이제 본체가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죽음은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을 빼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될 나의 죄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는 가벼운 감기 증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드리워진 죄는 훨씬 더 절망적이고 절대적이고 심각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죄란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법으로서 우리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휘두르는 횡포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선을 행치 못합니다.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무서운 죄의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죄라는 실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는 죄 가운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죄는 내 안에서 횡포자로서 나를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나를 사로잡고 행포를 부리고 있는 이 죄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대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요약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죄를 위한 희생의 죽음입니다. 내 죄를 위한 희생의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신 속죄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대속적으로 주님께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최종적인 죽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예수 죽음이 최종적인 죽음이고, 예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악한 세대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이 말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시대를 가리켜서 이 시대라고 그랬어요. 하올람 하제, 하올람이라는 말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하제라는 말은 이 시대, 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약을 말하지요. 그리고는 메시아가 도래한 이후의 시대, 신약 시대를 말하지요. 오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올람 핫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를 나눴어요. 지금 이 시대와 오는 세대지요. 구약에서 볼 때 신약은 오는 세대였고, 신약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 세대를 언급하면서 거기에다가 이 악한 세대, 악한이라는 포네루라는 형용사를 덧붙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가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의 악한 현실, 악한 세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니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깐씩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 예수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속량 대속을 받은 것은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여단강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예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웃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영원한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하겠지만은 온전하게 하신답니다. 굳건하게 하신답니다. 강하게 하신답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신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와 함께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상하 전후 좌우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욱하는 감정의 혈기가 죽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자랑이 죽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날 것이고 드러날 것이고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생각밖에 모든 것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한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노라.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노라. 나는 순간마다 죽노라.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내 죄를 위한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악한 세상에서 이기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늙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온 세계에 잔고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피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인간적인 상황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조금만 좋으면 천하가 내 것인 것 같고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오래 가면 우리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가면 우리가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소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역을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을 다하고 있지만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앙가족들,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삶과 가족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답답하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문제를 놓고 늘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장로님들과 교구장님들이 구역 식구들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전화도 이렇게 수시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서로 통화하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도록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6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매주 새벽 5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와 수요일 밤 예배 설교 영상도 문자로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현재 오전 9시는 1, 2교구, 그리고 11시는 3, 4교구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중에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은 제21대 총선일입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도록 세계와 그 나라와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중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예수 십자가 복음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